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능엄경 사국에 1인 발진 기원하면 시방허공 실계소운. 한 사람이 법에 귀의하고 참마음을 발언하여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다 녹아내린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그동안 아침 저녁 시원하게 살랑대는 바람이 상쾌했던 날씨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후끈한 여름을 즐기는 여러 방법이 있지요. 더우면 더운 대로 잘 적응하셔서 행복하고 바람직한 날마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법에 귀의하고 참마음을 발언하여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다 녹아버린다 라는 이 법어를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쓰여진 조동화 시인의 나하나 꽃피어 라는 내용과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나하나 꽃피어라는 조동화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나하나 꽃피어라는 조동화 시인의 시는 한 사람이 법에 귀의하고 참마음을 발언하여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다 녹아내린다라는 것과 같지요. 나 혼자만의 미비한 역할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무렇게 생각하고 버리는 일회용품, 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며 등등 이까짓것 하는 작은 일이 결코 이까짓 일이 아님을 스스로 알아차린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러한 일을 실천함으로 세상이 달라진다면 그 작은 나 혼자의 실천 속에 어마어마한 보람된 일이 담겨 있다는 것 알아차립니다. 요즘 비가 안 와서 말라가는 잔디나 나무들에게 설거지물 모아서 밖에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시와 능엄경 사국에 읽으면서 저 혼자 미소를 띄워봅니다. 한 사람이 법에 귀의하고 진심으로 참마음을 발언하여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다 녹아버린다는 감동적인 법어 마음에 새기면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법에 귀의하는 진정한 발언 실천하는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문광 스님의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말법 시대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싸우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의 세상인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말법 시대에 우리 불자들이 정신 차리고 수행 정진하여 스스로 행복하고 더불어 모든 이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법을 펼쳐야 하는 분명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우리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제시해 주십니다. 마음 수행하여 무상과 공을 깨치는 불법 수호의 일익을 담당하고 또 한국인의 정신 문명 중심에 있는 불교를 널리 보급하여 많은 분들이 평안과 행복을 감당하는 역할을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임을 일깨워 마음이 확장되는 시원한 법문 내주시는 문광 스님 함께 듣습니다. 근데 이 인왕경에 깜짝 놀랄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왜 이 시점에 제가 인왕경 얘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말세가 온다 이랬어요. 부처님이 앞으로 말법 시대가 오면은 정법이 머지않아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데 말세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백성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고난을 받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나라가 망해가는 인연이 된다. 그리고 말법 시대가 되면 다른 외도가 아니라 불교 신도들이 스님들이 오히려 불법을 해치게 된다. 그러면서 저는 법망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왕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를 어떻게 다른 동물이 죽일 수 있느냐. 사자 몸속에 생긴 벌레가 스스로 사자를 갉아먹어서 죽는다. 그러면서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불자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불법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시절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처님이 파사이 왕에게 법문을 해놨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면 불법을 해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효자도 없고 육친이 불화하며 천신이 도와주지 않고 전염병과 악기가 날 사이에 침입해서 괴이한 재난이 앞뒤로 이어지고 연이은 재화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전염병이 온답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좋은 선신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상한 괴이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기후에 이상한 비가 내리고 기상이변들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겠죠.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국가에서는 큰 스님 100분을 모시고 큰 스님의 법력에 의지하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모아가지고 인왕경을 독송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역사가 우리 불교의 역사입니다. 조선이 건립이 되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는데 정도전이 말하는 식으로 국가를 세팅을 하면 나라에 혼란이 있을 것을 알고 무학대사께서는 인왕사를 세워서 인왕경을 독송하게 해서 나라를 수호하는데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추측될 수 있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인왕사가 어디 있었느냐? 왕조실록에 보면요. 연산군 당시에 인왕산 위에 절들이 많이 있는데 경복궁을 절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절들을 다 폐사시켜라. 연산군이 패불왕입니다. 불교를 탄압을 해서 그때 인왕사가 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울에 보면 서울에 도성이 성곽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왕산 성곽을 이렇게 쌓을 때 인왕산에 가시면 선바위라고 있어요. 선바위. 참선하는 스님처럼 생겼다 그래서 참선 선자를 써서 선바위라 그래요. 그것도 일어설 선자라 그래서 입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선암이라고도 하는데 스님 두 분이 참선하는 것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요. 거기 있는 쪽을 무학대사는 우리 영역 안으로 도성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도전이 반대를 해서 도성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학대사의 말씀이 이 왕조에서는 스님들이 선비들 가방이나 들어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바위 쪽에 가면은 지금 인왕사가 있어요. 인왕사가 한 5개 종단이 연합종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무속과 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인왕경 독송을 하고 호국 기도를 하고 했던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인왕사는 지금 자취를 감추고 없고요. 그럼 지금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청운동, 그 다음에 신교동,
옥인동 이쯤 어디 인왕산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자리 정도의 인왕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인왕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도 인왕산이라는 이름이 남아서 이 서울을 수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위안을 가져봄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참 인왕이라고 하는 말 속에 금강 역사가 돼가지고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 선신이 돼서 인왕 역사가 돼서 나라를 수호한다는 뜻도 될 것이고, 파사이 왕처럼 아주 폐양무도한 왕에게 어진 왕이 될 수 있도록 설법을 해주는 그 설법의 내용으로도 상징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비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육에서는 인이라고 하니 그러한 설법을 해주는 부처님을 또 인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적 상상력을 빌리자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래서 인왕이라고 하는 뜻은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노래도 하고 한국어로 된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류가 말이죠,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 영어로 쓰지 않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류 이렇게 단어가 등재가 됐어요. HALLYU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이 이제 외국어에 사전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한국어는 이제 외국어가 아닙니다. 외래어입니다. 외래어가 뭡니까? 외국말이지만 우리가 늘 쓰는 단어, 그걸 외래어라 그러잖아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먹방이 들어갔대요. 이제 우리나라가 뭘 하면은 전 세계가 따라한다고 했던 타너 스님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뭘 하면 세계 1등을 하는데 앞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은 뭘 해야 될 거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 거냐? 일치단결로 마음을 모아서 국가를 위하고, 첫 번째 내호, 내 마음을 수호해야 된다. 뭘로? 불안과 공포, 이 나쁜 마음이라든지 탐진치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안으로 보호하는 것, 수행을 해서 관공, 공을 깨쳐라 해요. 무상함을 깨치고 실체가 없다는 걸 깨치고 공을 깨쳐라고 이렇게 인왕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 혼자 마음이 편안한 것만 누리지 말고 나누어라. 나누어 가지고 법을 수호하고 많은 분에게 회양을 해서 권선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 불법을 수호해서 호법해서 결국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까지 확장시켜라. 이게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와서 조선 건국때에 무학대사가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발현했던 그러한 우리 불교의 전통이 있어요. 한국인에게 있어가지고 불교는 한국 정신문명의 중심입니다. 제가 유학을 공부를 해봤는데 조선조 500년 공부 가지고 한국 정신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불교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가 전 세계 사상사는 플라톤의 각조에 불과하다. 푸드노트다. 플라톤은 이분법이에요. 하늘과 인간, 신과 인간, 본체와 현상 다 나눠져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하나로 엮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 전체가 이 플라톤의 각조에 불과하다.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논문 쓸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 사상사는 원효학의 각조에 불과하다. 원효는 대승기실론에 있는 1심 2문 사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져 있는 모든 대대구조, 분별이 될 수 있는 모든 양변을 1심으로 회통했는데, 그 대승기실론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불교사의 논쟁들을 회통시켜가지고 결론을 낸 분이 원효다. 세계 사상사 전체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 사상사는 원효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제가 논문에 그렇게 썼어요. 한국인에게는 이러한 정신문명의 위대한 전통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불교가 이 호국을 하고 호법을 하는데 앞장서 주지 않으면 힘들다. 전 세계는 말이죠,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문명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대방등 대지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열애묘루 후 500세, 열애가 인멸하시고 나서 5번의 500년이 있다. 첫 번째 500년은 해탈하는 분이 많이 나타나고, 두 번째 500년에는 선정에 드는 분이 많이 나타난다. 이걸 정법시대 천년이라고 한다. 세 번째 500년 때는
선정에는 들지 못해도 다문,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외우는 분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1500년이 지나고 나면 공부는 잘 못해도 탑사내고 절 짓고 수호하고 기도하고 아주 정성 들여서 불사하시는 분이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를 상법시대 1000년이라고 그런다. 부처님 인멸 후 2000년이 지나면 말법시대가 온다. 말법시대가 오면 뭐 하느냐? 다 같이 싸운다. 투쟁내고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싸웁니다. 네 종교 내 종교가 옳다고 싸우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파 간에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다 싸우고 있어요. 이럴 때에 이 화생의 정신, 조화와 협력과 융합과 회통과 일심의 사상으로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은 우리 불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국 불교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크다. 한국은 세계의 정신 문명의 앞으로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타너 스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말이죠, 무의 세계에서는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을 일삼고 무력으로 서로 나라를 빼앗는 식민지 쟁탈전,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한국은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문화의 나라입니다. 문화로 세계에 영향을 줘서 한국이야말로 이제 세계의 문화로서 중심에 설 것이다. 한국의 문화 예술의 민족으로서 무력이 아닌 문화력, 문력의 힘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럴 때 한국 국민들은 뭘 해야 되냐? 2500년이 지나면 투쟁내고가 온다고 해서 한국 국민이 싸워서 되겠냐? 한국 국민이 빨리 협력을 하고 조화를 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심으로 회통을 하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같이 부처님 말씀을 독송을 한다. 그런데 나 자신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고 불법을 수호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우리 다 같이 발언하자고 같이 독송을 하는 그런 세계가 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장엄이었겠습니까? 저는 10여 년 전부터 늘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금강산을 2번 갔다 왔어요. 백두산을 3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중문과 10년 다니면서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봤고 중국어 연수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내가 한국어를 네이티브로 잘해도 도를 모르겠는데 중국어를 잘한들 알겠냐? 안 갔습니다, 중국을. 근데 백두산을 가보기 위해서 중국을 갔어요. 연변을 통해 가지고. 근데 3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2번 갔습니다. 저는 뭐 옛날에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래가지고 처음 제가 출가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금강산 한번 보여드린다고 금강산을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묵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조계종에서 금강산 신계사 터를 복원한다 할 때 산신제 지내는 날이었어요. 그때 불자들을 모아서 가는데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처사 때. 근데 진짜 금강산이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반가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암자들, 이게 다 비어 있어요. 제가 모셨던, 종정하셨던 해암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스님들은 복이 없소. 금강산, 묘양산 같은 데 가서 정진을 못 해보지 않소. 서슬 시퍼렇게 추운 묘양산 같은 데, 금강산 같은 데 가서 한철 나고 오면 정신이 번쩍 든다.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데서 있다가 한철은 내려와서 동네 범어사라든지 지리사라든지 이런 데 갔다가 다시 또 묘양산에 갔다가 칠보산에 갔다가 백두산 밑에 갔다가 또 남한에 와서 대흥사 같은 데 한철 났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쇠를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담금질이 돼서 도인이 나온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느꼈습니다. 금강산 같은 데에 마하연 선방 같은 그 최고의 선방에 도 닦는 수행자가 없으니 나라가 물질로만 돈에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위대한 이 백두대간의 이 땅들을 회복해서 수행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한국에는 지금 마음 닦는 매뉴얼이 항상 있었습니다. 불교가 항상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도 유교가 마음 닦는 정자법이라 해서 참선하고 다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근대를 이루고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마음 닦는 매뉴얼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갖 수행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얀마도 갔다 오고 티베트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에 있는 불교도 공부해보고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마음 닦는 매뉴얼을 정립을 하고
전 국민이 마음이 불안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수련하는 그런 걸 정식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 불교는 불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만 이롭게, 우리 가족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기도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를 보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걸리면 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능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이 발진기원하면 시방허공이 실개소원이라. 한 명만 참된 마음을 내서 근원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시방허공이 다 녹아내린다. 한 명만 진발심을 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한 명 코로나 발생해서 2명, 3명 옮기니까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됐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한 명이 진짜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수행 팬데믹이 한번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 닦는 팬데믹이 와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잊혀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살려서 한국의 정신 문화를 다시 세우는 데에 우리 불교가 노력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닦고 수호하는 데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유사 이래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더 자신 있게 정진합시다. 부처님 말씀 매일 독송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참선하시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전체, 온 전 지구 전체가 부처님의 불법에 가피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정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문광 스님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싸움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유사일에 자신의 마음 닦는 가장 적합한 진리, 불교, 화쟁 정신으로 조화와 협력, 융합과 회통의 일심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불교는 누구에게나 행복을 전달해 줍니다. 문광 스님 초청 미주순회 강연이 있습니다. 한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류를 만드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로 8월 14일 일요일 11시 뉴저지 원적사에 오셔서 법문하십니다. 8월 14일 문광 스님과의 친견 기회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광 스님 초청 법문 문의전화 원적사 973-546-2700이나 미주 현대불교 718-757-9949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불교방송 정기후원자이신 묘련행 보살님, 늘 잊지 않고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보살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7-22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름이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정목스님이 노래합니다. 구름이 몰려와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대지는 구름에 감사하고 구름 또한 대지에 감사하는 것이니 대지는 얻었기에 감사하고 구름은 짐을 벗었기에 서로 감사합니다. 보살의 원력도 이와 같아서 주어도 넘쳐 흐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로 돼 인색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보답으로 아무것도 원치 않기에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